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갈라디아서 오늘은 1장을 내용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로마스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가 소로마스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그 근원을 이루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는가라는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발생되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그 당시에 생겼던 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도직을 무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한 믿음의 구원, 이런 부분들을 갈아엎어버리는 에변주의 유대율법주의적 사상적 구조가 갈라디아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바른 교리의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확인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굽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바른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바른 잣대가 없으면 이것을 굽었다고 설명 못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바르다 그러면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굽었다, 굽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바른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잣대. 이 바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딱 떼었을 때 봐라, 굽었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역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소로마스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교리적으로 바른 잣대를 딱 지금 갖다 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굽었다라고 할 이 내용들 속에는 하나의 교리적 측면에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적 구원론. 이 율법주의적 구원론들이 나중에 발전하여서 초대교회 최초의 이단이 된다 그랬죠? 에변주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단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의 이런 하나의 틀들을, 기초를 잘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저건 나쁜 놈이야, 저거는 성도착증 환자야, 뭐 이렇게 해서 이단이 아니죠. 이단에 대한 기준점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이단에 대한 기준점이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 기초적 설정이 바로 뭔가 하면은 삼일째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또한 삼일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표현해내는 자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거부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오직 믿음의 구원, 그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은 어떻다? 이단입니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의 기준점, 이단을 하나의 바른 잣대를 대는 부분에 대해서 캐논입니다. 캐논.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작당해가지고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었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이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바르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제시를 할 때에 반드시 그런 기본적 골격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 골격은 이 시대에 우리들끼리 만나서 교회들이 만나서 뭐 교단들이 만나서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단에 대한 규범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 규범이 나왔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니케아 신경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칼케돈 신경 기억나시죠? 이 니케아 신경과 칼케돈 신경이 그 당시에 이단들을 정죄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세 가지가 작용했죠. 첫 번째는 삼일체죠. 그죠? 삼일체. 이것이 이단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에 삼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논증 부분에서 곁길로 걸었던 바로 대표적인 이단, 아리우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경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321년에 무슨 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이잖아요. 니케아 신경.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에게 이제 동일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니케아 신경에서는 신성에 관해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동일 본질을 말했죠. 그죠? 그런데 니케아 신경에서는 인성에 대한 우리와 동일 본질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던 것이 무슨 신경입니까? 갈케톤이 갈케톤. 그래서 갈케톤은 우리와 동일 본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참된 인성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준 것이 바로 갈케톤이에요. 그 갈케톤이 451년에 갈케톤이 세워지잖아요. 이때 전부 다 기준점이 뭔가 하면 이단은 어떤 것이 이단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이단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부분에서 또한 대표적인 이단이 우리가 아리우스도 있지만은 양태론을 주장했던 사벨리우스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항상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아폴리나리우스, 아리우스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신성만을 인정한다든지 인성만을 인정한다든지 이따 이단이죠. 인성만을 인정했던 것이 누굽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신성만을 주장했던 것은 누굽니까? 유대율법주의자를 흡수했던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 그래서 이단의 기준점은 이미 초대교회, 초기 교회라고도 하기도 하죠. 초기 교회 또는 초대교회 때 이미 그 하나의 모범적인 답들이 그때 제시가 이미 되었어요. 그 모범적인 답을 제시하는 또한 기준점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점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끌어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죠? 이런 부분들을 거부한다든지 예수를 믿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인간의 의지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대표적인 이단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4세기와 5세기에 아주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펠라기우스,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 아주 영향력을 또 끼쳤던 알미누스, 이런 분들 전부 다 회의적 권론이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적 선택. 다른 여러분들 다 이단이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단의 기준점이라는 것은 이미 초기 교회 때부터 명확하게 제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소로마스라고 말하는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른 잣대. 갈라디아서가 이해해서 기준 잣대를 딱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이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여기서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이 곧 속죄함.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의지는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교리 속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바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은 이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 속에 발전하였던 이 단계, 뭐 아리우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뭐 4세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이단의 태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율법주의의 구원론, 이것을 지금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바른 잣대를 딱 대면서 구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갈라디아서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로부터 이런 구분 것을 가르침 받으면서 이것이 바른 것이야 라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규범이 바른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잣대를 되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들 속에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사역으로 여기고 있었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을 그냥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성립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해버리면 그 사도권이 거짓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되면 결국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를까 안 따를까요?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에게는 이중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제어해서 기분 좋고, 또 하나는 자신들이 요 거짓된 거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따라와서 기쁘고, 뭐 이런 이중적인 효과가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항상 이 부분들을 변증하고 들어가요. 나 사도된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해요. 이 사도권이 변증되지 못하면 자신의 가르침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참 사람으로서는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 요소를 겪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라비아 광야 속에서 그가 3년을 보냈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한 함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장에 함께 등장합니다. 자, 텍스트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합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자, 사도권에서 지금 변증을 하고 있죠, 그죠? 사도권을 변증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은 사람이 너 사도해! 이래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욕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됐다는 거죠. 요 변적이 먼저 딱 들어오는 거죠. 왜? 이것이 무너지면 자신의 가르침은 효용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지금요, 굉장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글을 쓰는 문학적 부분에서 굉장히 강하고 수사학을 또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 오늘 1장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좀 특이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하면서 이런 용법들을 썼어요. 뭔가 하면 반복법입니다. 반복법.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두 번에서 강조를 할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지금 강조하는 것이 1절에 있는데 무엇을 지금 강조합니까? 아닌 것을 강조해요. 아닌 것. 오늘 1장 얘기 한번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죠? 아니요, 아니요 라는 이런 부분을 두 번 강조해요. 그러면은 그가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어떤 정서를 만들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람으로부터 추대를 받아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대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써요. 두 단을 통해서 이중 부정을 통해서 강한 자신의 변정을 만들어내요. 그죠? 자, 여기 이제 이중 부정이거든요. 이중 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강한 강조를 나타내요. 그러면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잘 보십시오.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단을 딱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된 바울은,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이런 그 부분들을 사실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주면 좋은데,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가 관사가 자꾸 들어가면은 글이 부드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은 한글 성경 번역할 때 뭐 관사를 생략시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생략시키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는 반드시 그 관사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글 성경 번역이 잘 됐어요. 왜? 지금 관사가 안 들어왔잖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 그가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됐다. 그러면은 그가 사도가 되었을 때에 어떤 사도가 되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를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딱 쓰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이게 관사가 지금 안 넣습니다. 왜 관사를 안 넣었을까요? 여기 관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관사가 없다. 그럼 무슨 말할까요? 자, 관사가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우리에게 오늘도 사도된 이러면서 아포스톨로스를 관사를 가지고 사용했다면 그 사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2사도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군가가 사람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대, 여기서 우대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강조법을 통해서 그러면 이 사도는 어떤 사도인가? 지금 여기서 보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12사도입니다. 12사도. 그래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니라는 걸 딱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도, 그런가 하면은 또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그런 부분들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사도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12사도와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12사도 중에서 자신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관사를 안 썼습니다, 이게. 따라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12사도와 같은 사도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12사도와 같은 사도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1장 1절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그 세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딱 용법이 강조 용법과 그리고 또한 보편적 단어를 딱 그렇게 해서 등장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이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 자,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나. 자, 여러분들, 은혜는 누구로부터 일어나나요? 평강은 누구로부터 일어나나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원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속에서는 평강이 있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발판 속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환경 속에는 평강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앞에 다 이 보면 그래서 소로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한 절 한 절마다 굉장히 신학적 함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그 근원을 이룬 것을 은혜와 평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누굴 또 등장시켰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지금 일어났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 여기서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가 관계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떻게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였고 라는 부분들이 그 속에 신학적 용어로 전부 다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왜 소로 봤은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이 단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라는 샬롬이 있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샬롬은 깨어졌죠. 그러면은 이 샬롬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평강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죄상을 받은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평강을 표현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타락 속에 빠지게 되었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속을 이룸으로써 우리는 평강이 온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함께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강은 어떻게 왔냐 이 말이에요. 은혜로. 무슨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 그런가 하면 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을 지어 주심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을 이루심으로,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평강이 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죠?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같이 연결되지만은 여기서는 누구로부터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로부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룬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 4절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지금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다음 또 하나는 5절에서도 보면 기가 막힌 또 반복용법을 또 쓰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쓴 겁니다. 이 단어가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죠? 이 악한 세대가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어떻게? 맞습니다.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심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그죠? 은혜. 우리의 평강은 어떻게 왔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가? 우리 행위로 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악한 세대,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 속에 우리는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하이라이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제 세세라는 것은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이게 원래 두 단어입니다. 그 관세까지 해가지고 세 단어가 있는 겁니다. 세 단어. 세세. 이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관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두 번 씁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씁니다. 이것이 세세입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영원성을 설명합니다. 영원성. 이 아이온이 영원성을 설명합니다. 영원성. 그래서 영원하고 영원한 것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영광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광에 대한 영원성을 강조할 때에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 구원이 탈락자가 있다. 이단들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원히 세세토록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된 자? 예정한 자, 예정한 자. 예정한 자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런 자들이 구원의 반일에 그리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탈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는 그의 어떤 행위와 그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복음을 전하면은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것이야.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를 잘 할 것이야. 그래서 내가 그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정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강조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정론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세세토록 영광이 이루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거짓된 교사들과 지금 가르침이 다른 부분들을 이 1장 1절에서 5절에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전부 다 설명 다 해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계속해서 카리스 은혜를 강조하죠. 그죠?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가르침을 줬고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속히 떠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배교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 행위의 심각성.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율법적 구원론입니다. 율법적 구원론. 아까 서쪽이죠? 율법적 구원론. 이것이 이제 발달해서 에변주의가 됐다 그랬죠? 율법적 구원론입니다.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특히 이제 그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할례죠. 그죠? 할례. 할례. 할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유대적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초기 교회는 사도들도 토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주일로 이제 통합이 됐는데 특히 이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들은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날을 항상 예배 날로 그들은 인정했을까요? 토요일 그날 안식일로 얘기했던 거죠. 그런 강조적 부분들을 그들은 계속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고 또 가르쳐 나가고 이런데 사람들이 그 논리에 속기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어떤 진리의 우리의 모습들 단단히 바뀐 목과 같이 안 세워놓으면요 조금이라도 흔들어지잖아요. 그럼 쏙 빼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벽에 박힌 단단한 못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단단한 못도 계속해서 흔들면 어떻게 돼요? 헐렁해지죠. 그럼 쏙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른 복음 속에 바른 교리 속에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경각심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신앙은 항상 날마다 우리가 보혈의 쇠옷으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가면서 신앙을 단단히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한 번 세워졌다고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박힌 목과 같이 되어 있는데 자꾸 옆에서 흔들어버리면 헐렁해져 버리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속히 넘어간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누굽니까? 율법주의적 구원론을 가르쳤던 거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길을 외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이다? 이 믿음의 구원이다 말이에요. 이 믿음의 구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멋지죠, 그죠? 지금 여기서 저주는요, 하나의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주 상태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이단의 세력들은 두 가지의 지옥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두 가지의 지옥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지옥이 있다 없다.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지옥을 하나의 순간적인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장소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다 데려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저주를 받은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있는 자들이 구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이단들 속에서도 이제 그 무리들이 이제 가르침을 줄 때에 심지어 연옥설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나중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나중에 그들도 하나하나 단계별로 올라온다.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선행을 하면은 그 사람들도 그 지옥에서 올라오지만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한 사람에게는 더 큰 상급이 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의 모습 속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와, 굉장히 이것이 혹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 간 자가 어떤 방법 속에서도 어떤 수단 속에서도 그들을 못 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된 상태로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된 현재 상태. 계속된 현재 상태. 이제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종은 둘로서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종이죠, 그죠? 둘로서. 이 종이라고 말할 때에 이 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지금 다가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 다시 말하면은 이 둘로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은 전적으로 희생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했다라면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라면 그리스도 종이 맞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죠. 둘로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둘로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심이 있다 없다. 지금 여기서 비교급 속에서 이 둘로서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 갈라디아서는 단어 하나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가 종으로 단어를 썼던 이유는 누구와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까? 거짓 사도들. 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높여지고 자신들이 스스로의 높은 자리에 올려서고자 하는 권세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리고 또한 나의 사도의 기본적인 모습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누구를 따르는 종입니까? 사람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래서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사역을 편집하면은 이거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가르침을 우리는 잘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복음을 전한 일이 없나요? 이거 한번 반성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한 일이 없을까? 우리 주변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을까? 그죠? 우리가 이제 행위적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런 인과응보적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다른 복음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에서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11절 맞죠?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자, 이게 또 강조법이 또 나오죠. 우대. 그죠? 앞에서도 아까 공부했죠. 그죠? 이 두 번의 이런 부정을 통해서 강한 부분에 이중부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확한 뜻을, 강력한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것, 어떤 사색이라든지 철학적 요소를 가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르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제 사건을 다뤄요. 지금 이제 13절 이하에서는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 이러면은 사도 바울이 강력한 하나의 집행자로 등장하죠. 그 강력한 집행자로 등장하는 그 장소가 스데반 집사의 사형에 대한 집행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장소가 어딥니까? 다메섹이죠, 다메섹. 지금 본문이 다메섹 사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13절 이하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13절 이하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두 가지 장소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다메섹이고 하나는 아라비아입니다. 자, 다메섹은 자신이 유대 공회원이 되었을 때입니다. 공회원이 되어서 자신을 회개함으로 이끌었던 이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아라비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누구로부터 배웠는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가르침 받았던 그 복음,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하나의 증거된 장소,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그래서 13절 이하에서는 두 장소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하나의 분기점 또는 전환 시점이라 그러죠. 전환 시점. 자신이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바뀌었던 전환 시점.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아라비아는 자신을 증거하는 장소죠. 그죠? 자신을 증거하는 장소. 자, 이런 식으로 두 장소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게 됩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자, 유대교에 있을 때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습니다. 그죠?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에서 그가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국 땅에까지 가서,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속된 말로 말하면 죽음에 이르는 길에 인도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1번, 2번도 아니고 1번, 3번도 아니고 1번.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이야.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는 같은 연배를 영갑자라고 말합니다.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여기서 이제 자신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철저한 율법주의자는 인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의 맞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게 철저한 율법주의자.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그러면은 이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가 사도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없죠.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사도로서 선택받을 조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0%입니다. 0%. 그럼 내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첫 번째,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두 가지 선택을 말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통해서 예정론을 말해요. 이 예정론을 말할 때 구원에 관해서 나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된 것 또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그렇게 서기로 하였더라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예정론의 강조입니다. 예정론의 강조. 성경에 딱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15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라는 부분에서 예정론과 섭리론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자 예정론을 강조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내 어머니 태로부터 여기 예정론입니다. 어머니 태가 있을 때에 자신이 무슨 구원받을 질 했나요 이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죠. 그래서 태로서부터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한다? 예정론 강조, 예정론 강조. 나를 택하시고 라는 부분들은 택하신 부분들이 예정과 함께 섭리론이죠, 그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택정하시고 부르신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론적 부분에서 섭리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런 부분들이 섭리론으로 바로 연결되죠. 그의 은혜로 그러니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은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자,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에 왜 은혜라는 부르심이 은혜가 됐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 섭리거든요. 이 섭리 속에 무엇이 작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거 책에 다 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거 굉장히 이거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자신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신은 누구였다는 겁니까? 공의원.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어떤 결론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은 것.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짧은 본문 속에서 전부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무슨 단어를 그가 계속해서 지금 1장에서 등장시켜요? 은혜라는 단어를 등장시켜요. 은혜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 자, 15절 다시 읽읍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어머니 태는 무엇을 말한다? 신학적으로? 예정론. 나를 택하시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럴 때는 섭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 섭리가 은혜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래요? 내가 구원을 잡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펠라기오스처럼. 펠라기오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펠라기오스는 가르칠까요? 부인할까요? 부인합니다. 왜?
인간의 의지가 이것을 잡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적인 은혜는 그건 인정치 않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 있고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펠라기오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칼빈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우테누스도 이 부분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 봅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자신이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메섹에서 주님 오셔가지고 너 이방인 사도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예정론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사람의 여러분들 어떤 지식과 지혜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제 내 속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을까요?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 다메섹 사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소명을 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서부터 예정하였던 것들,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나를 사도로 쓸 것을 택정하시고 이것을 실현한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다메섹. 그래서 다메섹에서 지금 자신이 받았던 소명, 이 사건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이라는 부분은 다메섹 도상 사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네? 혈육과 의논한 일 없다는 거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다 안 갔다?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측면에서도 그는 인기를 얻기 위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일들을 그는 진행해 나가고 그렇게 모든 것을 펼쳐나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사도된 이유도 그가 사도라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 속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에서 그가 다메섹이라는 이 전환 시점의 장소, 전환점이었죠. 이 전환점에서 그가 물론 이제 아나니아가 이 속에서 아나니아로부터 이제 그가 안수를 받고 이 과정은 있습니다만 이 과정은 지금 생략시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부터 지금 아라비아로 지금 바로 가는 겁니다.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가 어떤 장소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가르침을 받았던 장소. 자신이 사도라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변증할 수 있는 장소.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고자 예루살렘에 간 사실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칭송했던 장소 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새로운 전환 시점에서 새로움의 시작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는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라는 거, 아라비아.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이곳에서 얼마 머물렀죠? 3년. 밑에 이야기하잖아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 따랐습니까? 3년. 횟수로 보면은 우리가 3년, 약 한 3년 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 기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 자,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여주면서 또 그들은 3년 반 정도를 따라다녔지만 처음에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역자로 말한다면은 처음에 그 사도들의 모습은 교육 전도사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전임 사역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3명을 늘 함께 데리고 다녔잖아요. 이 부분들이 3명이 전임 사역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이제 전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는 함께 했던 그런 모습. 그런데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왔다 갔다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입니다. 3년 동안 어디 간 일이 없습니다. 아라비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에서 삼정천을 그가 보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삼정천을 갔다 왔노라. 18절 그 후라는 것은 회심한 이후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가 회심한 이후를 말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게바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부분은 회심 후에 3년이라는 아라비아의 광야에 머물렀던 그 기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이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면 가면은 예수님의 첫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첫 동생인 야고보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수장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처음에 참 예수님한테 참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형이지만은 형을 마치 정신착란자처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그가 변형거리고 했던 부분들이 야고보. 그런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마가다락방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서 이것이 기록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에 제자들만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인데 주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 그걸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그런데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사역들이 바삐 움직였죠. 이런 부분에 예루살렘에 그가 머물렀을 때도 사적인 부분들로서 머물러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여기서는 얼굴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널리 알려진 존재는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널리 알려진 존재일까요? 바나바가 널리 알려진 존재일까요?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가 하면 박해자가, 전에는 박해자였는데 지금은 믿음을 가진 자였더라 라는 부분들이 소문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예요.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교회 자신의 존재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졌어요.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그 사도 바울의 사건이 교회의 소문처럼 널리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오늘도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걸어갔던 그 걸음들, 이 모든 여정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고, 그러니 자신이 영광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로서 성령 받을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킨 것이지, 나의 행위도 그 소문이 나게 한 것도 주님께서 교회의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소문이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 내가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한 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또한 인기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다는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은 행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말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딱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1장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2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상과 마음반 속에 각인하고 새겨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또한 전해진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신앙의 근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속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의 복음, 여기에 대한 정의로 흔들림 없는 복음의 정인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지고 우리의 결실이 아니라 주께서 영광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의 사역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